네, 이번 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로마의 이정표입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뭐냐면, 은혜는 뭐죠? 받을 수 없는데 받은 거예요. 우리 근원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받을 수 없는데 받았어요. 은혜죠, 은혜. 우리가 뭘 은혜로 받았죠? 받을 수 없는데 받은 게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는 어디에 친해요? 멸망 상태에 친해요. 어떻습니까?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친합니까? 멸망 상태가 친합니까? 저는 멸망 상태가 친해요. 각인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바로 이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멸망 상태에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바꿔야 돼요. 복음은 간단합니다. 내가 죽고자 하면 살고,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한나, 요게벳, 사무엘, 또 사무엘을 만났던 이새도 다윗을 왕으로 지명할 때도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두고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넘어서는 것이 진짜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24시로 25시로 영원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냐? 치유하시는 거예요. 노예로 가도 낙심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노예로 가는 것이 치유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한 것 같죠? 감옥에 갔죠? 그게 사실은 억울하고 상황은 그렇지만 뭐죠?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표예요. 총리가 됐습니다. 날개를 달고 내 가오를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불신자들 농담으로 그런 얘기 안 합니까? 화장실 갈 때만 하고 나올 때만 하면 같아야 틀려요? 같아야 되는데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복음으로 날마다 힘을 얻으면 총리도 총리가 아니고 감옥도 감옥도 아니고 누명 쓴 것도 누명 쓴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로봇입니까? 아니에요. 수용하고 초월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정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치유받으면, 구원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상 말로 가방끈이 짧아요. 지식은 짧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여러분들 헛똑똑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어떤 지혜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 재앙, 지옥벽이 계속 오는데 많은 걸 알고 많은 방법을 써보지만 어떻게 돼요? 운명, 사주팔자 딱 묶이는 거예요. 근데 가방끈이 짧고 지식이 짧고 경제가 없을지라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오면 저주, 재앙, 지옥 배경이 어떻게 되냐? 발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 237회로 가는 거예요. 구원은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 다락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 걸려요? 여기에 걸려요. 나에게 걸려요. 나에게 맞으면 맞은 거고 나에게 틀리면 틀린 거야. 맞아야 틀려요? 틀린 거죠. 여러분들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뭘 했냐? 복음은 자꾸 근원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이삭이 싸우지 않고 이기잖아요. 우물을 막아버려요. 근데 근원을 알고 있어요. 근본적인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걸 막아도 응용이 쉬워요. 근본을 모르잖아요. 응용이 힘들어. 적용이 힘들어. 왜 힘들까요?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알면은 응용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집에 갈 때
내비게이션 키우고 가는 사람 있어요? 있지. 처음에 이사 갔을 때는. 그죠? 그잖아요. 근데 맨날 집에 가는 맨날 내비게이션 키우고 길이 막혔어. 어떻게 하지? 그런 사람 없어요. 길 막히면 우리 늘 이 길이 막히니까 여기로 가야지, 저기로 가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적용이 쉬워요. 근원을 알면.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근원적인 힘을 알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린 만큼 뭐가 닫힐까요? 육안이 닫혀요. 한나가 계속 뭐만 열려요? 육안만 열리는 거야. 남편 사랑하지, 분이나 열받게 하지, 자녀가 없으면 계속 뭐예요? 여러분들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 영안이 열리면 뭐 할까요? 분별이 쉬워요. 육안이 열리면 뭘 문제 하는 줄 아세요? 판단부터 해요. 판단부터.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왜 되냐, 안 되냐. 그거는 판단이에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 각자의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영안이 열리면 뭘 봐요? 하나님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보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딱 보면서 이 아이 속에 영혼이 속에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 저 거시기 먹는 우리 근원이에게 하나님의 것을 봐야 돼요. 내 걸로 보면 안 돼요. 내 남편, 내 아내 걸로 다 보여. 저거는 좋은 건 내 거, 나쁜 건 누구 거? 아내 거. 보통 다 그렇게 보잖아요. 나만 본가? 나만 그렇게 봐요? 좋은 건 내 거고 나쁜 거는 우리 마누라 닮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봐야 돼요. 한나가 뭐를 봤어요? 내 거를 봤어요. 내 처지를 봤어요. 내 상황을 봤어요. 아무리 얘기해봐도 여러분 답이 없어요. 위로받아요? 답이 없어요. 뭘 봤어요? 하나님이 영안을 여니까 하나님의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아요.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는 거예요.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 오늘 무슨 기도해요? 무슨 기도? 무슨 기도를 하라 했어요? 숨어서 기도. 숨어서 기도하는 게 어떻게 돼요? 응답되잖아요. 물론 망대 기도 맞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이게 세워주지 않아도 숨어서 하는 기도도 반드시 응답돼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언약 안에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느 날 뭘 깨달았어요? 잘못된 기도를 깨달은 거예요. 잘못된 기도. 자,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 있잖아요. 뭘 한 줄 아세요?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얘기했잖아요. 정신병자 오면, 정신문자 오면은 유목사님 뭐 한다 했어요? 너는 절대 이거 못 고친다. 못 고쳐요, 집사님. 이도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신문제 있거나 무슨 사람 얘기하면은 뭘 해요? 대부분들이 딱 지적을 합니다. 그럼 뭘부터 해야 돼요? 핑계 대요. 내가 봤을 때 핑계라. 핑계는 커트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맞아요. 우리 아들이 배 아프대요. 배 아프면서 공부방에 들어가면서 뭘 해요? 몰래 핸드폰 할 때 배가 안 아파요. 근데 공부만 하고는 배가 아파요. 엄마, 아빠 배 아픈데 어떻게 아들이 아픈데. 아픈 아들한테 공부해! 하는 사람은 없어. 배 아파, 머리 아파. 근데 핸드폰만 하고 게임하면 머리가 너무 깨끗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핑계라 그래요. 예배 드릴 때는 힘들어. 너무 힘들어. 놀러 갈 때는 힘들지가 않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영적으로 힘내라고 하면 막 힘써야 하는데 놀러 가려면은 이게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근원적인 힘을 딱 얻으면 있잖아요. 언약 안에서 이게 보입니다. 안 되는 이유. 작아요. 작은 것에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 몰라서 응답이 지금 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 안 되는 이유, 뭔가가 안 되는 그 가시 같은 거 하나를 딱 뽑으면 여러분들도 성경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잘못된 기도 하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힘을 길러야 돼. 힘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키우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힘을 키워서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을 넘어서는 복음화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수를 이길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길러야 돼요. 그게 근원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복음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아이처럼 다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래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창희 집사님이 아버지가 유산을 100억을 주고 같아. 응? 그러면 딱 100억에 딱 한 개에 걸려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창영 집사님은 1000억을 꿈꾸고 있어. 어느 게 나아요? 가만히 있으면 100억 오니까 좋지. 그쵸? 가만히 있으면.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릇을 한 개를 딱 닫혀버리는 거야. 차라리 모르고 기도하는 게 1000억 벌래 100억 벌래요? 응? 100억? 100억이라도 감사해? 하면 안 되지. 1000억 몇 조를 벌어서 하나님 앞에 경제를 축복받아야 되죠. 여러분들 미래가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안 보이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보이면요 그 한 개 딱 걸려요. 그 한 개 딱 걸린다니까? 여러분 그 한 개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수준으로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보면은 내가 우리 아내와 남편 이러니까 이 정도 선 되겠다. 그 선 있잖아요. 그 선 이상 아이들이 안 커요. 그 선 이상 아이들이 못 큰다니까요. 그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은 치유 썸은 2, 3, 7이 빛인데 말은 이건데 이 사이에 갈로가 뭐가 닦였을까요? 여기에 딱 묶여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오, 잘하네. 좋은 아내를 만났는데. 용안이 열리 다 보이네, 그냥. 이거를 말하는데 다 여기에 걸려 있다니까요. 누가요? 제가.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지? 저는 여기 걸려 있더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은요, 영안을 열어야 돼요.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내 자녀, 내 누구 판단하지 말고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나가 응답을 받으니까 돌발 퀴즈. 한나가 사무엘 낳고 맨날 몇 년을 낳았을까? 아시는 분? 한 명도 없겠지. 성경을 읽어야지. 몇 명? 20명? 몇 명 낳았을까? 아들, 딸을. 응? 내가 그럴 줄 알고 찾아봤지. 사무엘상 2장을 보면요. 2장 21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돌보나? 한나를 돌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줍니다. 5명을 낳게 해요. 오늘 유목사님 일부에 뭐라 해요? 한나가 무슨 병 걸렸는데? 불치병 걸려서. 불치병을 누가 줬어요? 누가 줬어요, 불치병을? 응? 하나님 줬잖아요. 왜? 임신을 못하게 해버려요. 하나님 병을 줘. 왜? 너는 그 사람이 아니야. 너는 시대 살릴 사람이지 이거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치병을 줬는데 어느 날 잘못 깨는 기도를 깨닫고 바른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무엘을 낳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셔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서 세 아들과 두 딸, 하나도 못 낳을 뿐인데 세 아들과 두 딸을 하나님이 줬어요. 여러분들의 응답받은 거 그냥 하나님 헌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줘요. 근데 우리 귀한 아들을 낳았어.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못 놓는 거야, 이게. 내가 안 줄 것 같으니까. 못 놔. 놔버리세요. 놔버리면 하나님이 세 아들과 두 딸을 누구에게 줬어요? 한나를. 하나님이 누구를 돌봐요? 한나를 돌봐요. 엄마를 돌봐요. 하나님이 누구를 돌봐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돌보면 그 교육은 잘된 교육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녀보세요. 잔소리하면 애들이 더 이상하게 듣기 싫어해요. 언약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은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쉽게 말하면 마가 다락방에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재현됐어요. 마가복음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났다? 예배소에 그대로 일어났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 역사가 왜 일어났을까요? 이 바울 팀들은 항상 누릴 것이 있어요. 누릴 것.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될까? 요새 계속 들리는 말이 있어요. 어떤 영성이냐? 기도 응답 받는 영성. 전도가 되는 영성. 여러분들 후대들에게, 응? 근원이가 믿음이 좋은데, 응? 근원이가 아니고, 영원이가 이제 막 기기 시작해. 영원이가 기도 응답 받는 영성이 전달되기 바랍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영성이 되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뭐만 안 돼요? 이 두 가지만 지금 안 되고 있어. 이 두 가지만 안 되고 있으니까 바른 말을 들었는데 더 답답한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기도 응답 받는 영성, 전도가 되는 영성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표현 이상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 다니고 있어, 영원아. 아멘? 아멘 해봐. 아멘. 웃잖아. 큰 종이 될 거야, 니는. 응? 기도 응답 받는 영성, 전도가 되는 영성. 그럼 누가 전달해야 될까요? 유 목사님이? 강 목사님이? 누가 해야 돼? 부모가 해야지. 부모가 그 믿음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돼요.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응답돼요. 근데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기도하다가 자꾸 커트라인이 내려가. 보좌의 축복에서, 하늘의 축복에서, 어디로 축복으로? 의식주로 자꾸 내려오면 안 돼. 커트라인이 내려오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기도 응답이 되는 영성, 전도가 되는 영성. 아멘? 영원히 은혜를 잘 받네. 설계하려고? 나중에. 그래서 항상 누려야 돼. 그래서 뭘 누려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다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뤘다는 말이 뭡니까? 빨리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망대. 복음으로 빨리 답을 내려야 돼, 이게. 그 답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은 문제가 있어요. 어제도 얘기하잖아요. 남은 문제만 있으면 분명히 말씀은 있는데 뭐만 없어? 복음만 없어. 잘 알아, 우리 사명자야. 그게 무슨 말이야? 말씀은 있는데 복음이 없어. 그 무슨 얘기죠? 자꾸 에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자꾸 접근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남은 문제만 오면 전화기 돌리고, 자꾸 문제만 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 찾아가고, 자꾸 문제 일으면 어떻게 돼요? 못 기다리는 거야. 억울한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남은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내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 남은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인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 문제가 성령 인도라니까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우리를 열받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 들린 자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귀신에게 얘기를 해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매를 맞았어요. 그게 성령 인도에 아니에요? 성령 인도에 아니에요. 매 맞는 거. 성령 인도예요. 매 맞으면 억울해. 내가 왜 매 맞아야 돼? 내만 왜 이거 해야 돼? 하고 싸우잖아.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쵸? 남은 문제는 성령 인도인데 그 성령 인도를 못 받아. 뭐가 있어서? 내가 살아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왜 바르게 사는데, 내가 왜 착한 일 하는데, 왜 복음 전하는데, 주의 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 당해야 돼요? 맞아야 틀려요?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그리고 뭐죠? 영적 싸움을 해. 영적 싸움 하면 어떻게 승리한다 그러세요? 절대로 승리해. 영적 싸움만 하면 절대로 승리해. 맞지, 호혜야? 오, 맞아. 호혜가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영적 싸움만 하면 애들이 울잖아요. 영적 싸움 하세요. 평상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우리 호혜처럼 손 들고 자꾸 예배 드리고. 우리 진리도 봐봐. 진리도 예배 잘 드리잖아. 여러분들 잘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 싸움이에요. 어제도 우리 퀴즈 카페 모이니까 다 얘기하더라고. 열받아가지고 한번
발로 차볼까 막 애들 막 빽빽 울지. 근원이 또 오늘은 얌전한데 또 몰라 또 막 하지 막 폭발하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육아는 기도를 배우는 거다. 교육이 아니에요. 진짜로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이 느끼거든요. 느껴 안 느껴? 애들이 뭔가 모르게 느껴요. 무섭다. 근데 애들이 지금 진리가 근원이가 엄마 어젯밤에 무서워 이렇게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하지. 막 뭔가 다른 표현을 하지. 근데 기도하면 그게 보여요. 아, 이 아이가 지금 그런 상태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다나 이게 아니야.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설명하고 기도 설명하고 이거는 발판이야. 남은 문제 한번 기도해보자. 딱 느낌으로 애한테 얘기를 하는 거 계속. 그 문제 안 돼. 너 나와 같이 기도하자. 계속 엄마 아빠가 그거를 얘기를 해주면 아이는 어느 날 있잖아요. 문제가 왔잖아요. 그 뭘로 봐요? 축복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 올 때마다 엄마가 결박부터 시작하고 너는 왜 이러냐 하면서 항상 문제 오면 애들이 두려워. 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착하다 착하게만 커달라 착했는데 착한 게 아니라 눌렸어. 뭘 하면 맨날 눌려. 누가 했어요? 우리 엄마가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눌러놨어. 이렇게 활발한 나를 눌러놨어. 얼마나 힘들까. 착한 게 아니라 눌린 거야. 눌려 있어. 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숨어서 기도하는 기도.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138의 언약을 붙잡고 뭘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 응답 받으려고 안 했어요. 138 언약 잡고 오로지 뭘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들 언약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언약을 잡았는데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138 언약 잡았는데 마음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역사해야 하나요? 하지. 어느 수준까지? 이 수준까지는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수준 가지고 세계복음 못해요. 근데 우리는 138 언약 가지고 전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거예요. 지금 결단할 때 여러분들이 돈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언약으로 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성경 건축은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부터 1장 13절에 뭐 합니까?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각 사람 위에 하나하나씩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 각 사람 위에 하나하나씩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항상 누릴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왔잖아요. 각 사람 위에 하나하나씩 임함으로 어떻게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영원이가 우리 근원이가 세술에 취했어. 그게 뭐죠?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사도행전 19장에 그대로 체험됐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을 두라노 운동에서 일어났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회당에서 뭘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저는 요새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요.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놓고 누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강론했다는 말이 뭐죠? 말씀을 포럼했다. 어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간증하지 말고 차분하게 뭐 해라? 포럼을 해라. 성도님들 여러분들 여기 왔잖아요. 응답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찬찬히 포럼해 보세요. 응? 어떻게? 내가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 안에서. 응? 언약 안에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더니 19장 8절 10절부터 9절부터 10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아요. 사도행전 16장에도 일어난 일이 똑같아요. 자, 창세 3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응? 우리 집사님 낚였잖아. 일제히 뭐가 일어났어? 지난주 일제히 뭐가 일어났어요? 제자가 일어났어요? 무리가 일어났어요? 낚였잖아. 지난주 제자 이랬다가 틀렸잖아. 이번에 똑같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니까 누가 일어나? 무리가 일어나. 무리. 응? 무리가 일어났어요. 무리가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면 있잖아요. 뭐가 드러나요? 흑암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무리가 일어났는데 무리가 일어나서 뭡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가 않아 비방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를 비방하거나 나에게 척을 두거나 각을 두면은 거기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아, 내가 바르게 인도 받을 수 바르게 인도를 받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막 열받게 놓고 순종치 않고 이러면 안 되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척을 둬 비방해 순종하지 않아. 그런데 뭡니까? 제자가 일어나서 제자를 따로 세웠어요.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했더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복음을 다 들었어. 보세요. 지역 복음화. 여러분들 응답받아서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지역을 복음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답받아서 은혜 받으면 4배를 채우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지역을 복음화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리에 있지 말고 제자의 축복으로 따로 모여서 은혜 받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는 19장 11절부터 20절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생겨요? 나라에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응? 하나님 나라에 일이 일어나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기 들린 자가 떠나가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복했어요. 믿는 자들이 왜 자복할까요? 아, 내가 또 틀리고 가고 있구나. 미스바 운동이 왜 일어났어요? 언약 백성이 우상숭배로 가요. 잘하는데 이게 우상숭배구나. 자복하여 돌아오는 거예요. 은 5만이나 되는 우상을 버리고 불신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지도 않고 그냥 맨날 그냥 하나님 나라 일이 왜 안 일어나냐고 하잖아.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언약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영원이에게, 호혜에게 일어나기를, 하나님 나라 임했습니다. 오줌이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이런 일들이 나중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다. 그리고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무슨 말씀이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대부분들이 응답에 머물러요. 여러분들 응답에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237 나라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들이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일어나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들이 거기에 머물러요. 근데 있잖아요.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치유 서밋 237이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 건축이 이거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끝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역사해서 또 건물을 짓고 또 그 지역을 장악해요. 이번 주에 우리 건축 현장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왔다 가셨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 시민교회가 건물을 지을 때 우리처럼 돈이 없었는가 봐.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를 했대. 뭐라고 얘기했냐. 적금 드는 거 다 깨가지고 적금 드는 거를 교회 적금으로 들어라. 그걸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면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리고 뭐라 얘기했냐면은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은 교회당에 지어지고 나면은 판도는 바뀔 것이다.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적금 어디 보험 들고 하는 걸 다 안 들고 어디로 보험 들어? 예, 교회로 보험을 다 드는 거야. 들었더니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부흥이 돼 안 돼요? 부흥이 되고 옆에 있는 건물이 되고 다 갚고 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가 지금 그런 시간표다. 이분이 이제 건축 쪽으로 일을 하시니까는 그런 소문들을 많이 이게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하신 말씀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인데 목사님이 그 방파제 역할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커피는 안 사주시더라고. 고맙다고 이렇게 가시더라고. 그런 시간표예요, 여러분들. 그 일이 있으면 우리는 성전 건축이 끝이 아니에요. 왜 담임 목사님이 건축과 영적 건축을 하느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에 머무르지 말고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은 뭐냐? 항상 이정표의 시간표에는 어떤 일이 오냐? 이정표의 시간표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항상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위기와 어려움. 여러분들 이때 어디 속에 있어야 돼요? 5가지 흐름 속에서 평안에 있어야 돼요. 평안. 여러분 5가지 흐름을 본 사람은 평안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부터 하신 말이 뭐예요? 평안하냐? 영혼아 평안하냐? 웃네.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흐름을 보세요. 아, 문제가 아니라 저 산 넘어 뭐가 있다? 정상이 있다. 이게 보이면 그 산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시간표예요. 그래서 뭐냐? 먼저 뭐부터 세워라? 망대부터 세워라. 오늘 있잖아요. 숨은 기도. 숨은 기도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들 응답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응답이 아닌 시간표일 수도 있어요. 절대로 속지 마시고 숨은 기도 속에 뭐 속에 있어라? 예배 속에 있어라. 말씀 묵상 속에 있어라. 거기서 뭘 하라? 질문해라.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요? 기도해라. 질문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가 망대로 딱 세워지면 부모가 여러분들이 평안해지면 어떤 문제나 사건이 와도 부모가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그 문제 안 돼. 그러면 애는 일단 아 이거 문제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첫 번째 애들이 누구하고 소통을 해요? 영원이가 누구하고 소통을 할까? 엄마 아빠하고 소통을 하지. 아까도 김현우 목사님은 우리 영원이가 우니까 아 저 뭐 한다고 알아듣더라고. 난 못 알아듣겠는데 저 영원이가 무슨 말 한다고 다 알아듣더라고. 왜? 뭐 텔레파시가 있는가 봐. 아, 내 보고 싶어서 운다면서 막 하니까 안 울더라고. 방언을 막 알아들어. 그게 부모라, 부모. 여러분들 어떤 자녀들한테도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먼저 망대로 딱 세워지면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져요. 육아 전쟁이야, 전쟁. 아빠들 현장에서 전쟁이야, 지금. 우리 젊은 엄마들이 육아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무슨 시간표다? 중요한 시간표다.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모가 먼저 사역자가 먼저 망대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의 이정표를 세우는 시간표 속에 있었습니다. 많은 응답이 있었고 큰 열매가 있었지만 바울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치유 서밋 237의 방향 속에 하나님 망대를 세우며 인도받았습니다. 우리 렘넌트 현장에 태영아 현장에 우리 부모가 먼저 망대로 세워지고 절대 망대 속에 우리 후대들에게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렘넌트 여호와의 기업으로 키우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현장에 특별히 0세부터 36개월까지 뇌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아로 또 우리 아빠들은 세상의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표 같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표임을 붙잡고 하나님 절대 망대를 세우는 한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빛의 경제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빛의 달란트가 우리 렘넌트 때 부모의 기도와 사역자의 기도로 하나님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축과 영적 건축에 참된 헌신의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로마 이정표에 결단하여
나부터 부모부터 절대 망대를 세우기를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건축 현장 위에 이제부터 지금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